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설교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원수가 나타났을 때 인생에서 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네 원수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베프였는데 뒤에 가서 내 욕하고 있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세상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수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보통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원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44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7년을 종신징역을 받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젊음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았기에 그의 마음에 원한과 미움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72세에 나와서 그는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세계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가 한풀이를 한다 해도 권력으로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백인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이 어울려 사는 새로운 남아공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가장 세계 역사에서 성공적으로 원한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때문에 그는 남아공의 작은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나의 발판으로 삼는 비결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세계적인 리더로 기억되는 건 원수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를 덮음으로 그는 원수를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결을 너무 잘 아셔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려 원수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없는 평안한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기회는 그리 많이 가지지는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입니다. 숯불은,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비로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날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을 내가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계산하려 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밥 먹으러 가면 제일 좋습니까? 친구랑 가면 계산해야 됩니다. 엠빵 해야 합니다. 얼마에 얼마.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위사냥이라는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사냥은 잘라서 친구랑 나눠 먹으면 좋습니다. 더위사냥을 사서 잘라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쪽이 너무 컸습니다. 친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50원 돌려줘. 엠빵에서 샀기 때문에 더 크게 가져간 친구에게 50원 돌려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할 분 계시면, 엄마랑 가면, 아빠랑 가면 재미는 없지만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고 돈 계산 안 해도 되고. 혹시 부모님과 밥 먹으러 갈 때 부모님이 엠빵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얼마다, 너 얼마 내라.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리가 계산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것,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내 친구로 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숯불을 그의 머리에, 여러분 숯불을, 숯 알죠? 돼지갈비 할 때 이렇게 숯 피워서 구워 먹잖아요. 근데 그 숯을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거, 머리에 불을 올려놓은 거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친구 삼을 때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야라고 말하면 야라 말하고, 욕하면 욕해주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분이 덜 풀려서 집에 와서 화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여전히 친구로 대해주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돌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끝까지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원수를 복수할 수 있게 된 날, 그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날, 그는 인생 역전 드라마 주인공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그는 인생 역전 주인공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72세에 석방이 되어서 74세에 대통령이 되고, 이만큼만 해도 역전 드라마인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든 백인 리더들을 다 품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백인은 엄청난 핍박을 흑인들에게 가했습니다. 남아공은 엄청난 인종차별이 근대까지도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차별받는 정말 불쌍한 국민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1962년에
백인 정부에게 탄압을 받고 국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을 살고 나서 1992년에 그가 석방되고 1993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에 그는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계적인 복음의 리더가 될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십니까? 원수를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친구 삼을 능력과 용기가 있습니까? 아까 내 옆에 있던 그 원수에게 얘기해 봅시다. 넌 내 친구야. 이봐요, 안 하잖아요.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위치만 리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느 날 자신의 논에 이렇게 물을 데워놓고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아침에 왔습니다. 그런데 논에 물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논 밑에 있는 아랫논 주인이 자기 논 물을 다 당겨서, 위에 있는 논이니까 다 당겨서 자기 논으로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다음날 다시 작업을 해서 논에 물을 데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다시 아랫논 주인이 물을 다 당겨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워 놓은 것입니다. 화가 나서 워치만 리가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랫논 주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지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네가 할 행동이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다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치만 리는 그 아랫논 주인의 논으로 달려가서 그 논에 먼저 물을 데워 주었습니다. 그 논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며칠이고 가득 그 논을 흡족하게 채워주고 나서 비로소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본 아랫논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따라 함께 교회로 와서 온 가족이, 아랫논 집 주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건 합니다. 하나님 만난 증거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어떤 위치, 어떤 학교, 어떤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속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나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저랑 교독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도 어떻게 온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성경에서 배웠잖소.
닮았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지금 내게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를 친구 삼을 용기와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참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릇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람도 품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그릇이 크고 싶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사역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인 리더, 그 사람은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들이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원수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 기도하는 만큼 기도만큼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소리만큼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수가 나타날 때 원수를 친구로 대해서 나 대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로, 축복받는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